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아르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3장에 등장을 했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봐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30년 전쯤에 세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넘은 노년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지은 이유를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2장에서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되고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죽음 바로 앞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죽어서 무덤까지 들어갔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계속 실으면서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 정도 사셨습니다.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는데 첫 번 유월절 때 만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 유월절 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오늘 이 장면, 즉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죄수의 무덤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찾아와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의 행동입니다. 먼저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죠.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원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십자가에 그대로 걸어 놔둡니다. 거기서 그대로 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죠. 유대인들은 바로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시체를 걸어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옮겨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시체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 무덤, 동굴 무덤에 시체를 놓고 세마포로 감쌉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복음서 네 군데에 다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체를 종합해보면 이런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부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숙식을 하면서 3년을 따라다니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숨어져 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오늘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가 다음번에 소개할 니고데모하고 거의 판박이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쌍둥이도 이런 쌍둥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그 장면이 3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라면 약 33kg에 달할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의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는데 시체를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바르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이 고가의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죠.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신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는 사람, 구원의 방주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 그런데 제자는 자기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 세상 거친 풍파가 일어난 그곳에 자기 몸을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믿음을 구원의 방주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나와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덤까지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까지 다 가진 사람이 왜 한밤중에 사람 눈을 피해서 나이가 좀 제법 들은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한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니고데는 알아듣질 못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후에 3년이 지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덤까지 찾아온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 변화를 받아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죠. 16장 중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도입을 한 것이 이 12장 1절 2절인데 바로 2절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무덤을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명예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험,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이 무덤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요? 그는
거듭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넣고 비록 예수님이 지금 시체로 무덤에 있지만 그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다시 살아나서 나의 구주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덤까지 찾아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인은 많습니다. 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죠. 믿음은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믿음이 행함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줌으로써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3년 전에 깜깜한 밤에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나고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에 알려지도록 드러나도록 예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는 바로 나의 구주시다. 나는 그의 제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사내들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아랫사람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따집니다.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예수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동료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럴 때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시골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갈릴리 촌사람인데 니고데모 당신도 갈릴리 촌사람 행세를 하느냐? 왜 그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핀잔을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지 한 2년쯤 지난 시점에 지금 이 장면인데요.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정도인데 지금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동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해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라 이것입니다. 예수 제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외톨이가 되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어느 제자도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론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을 당하지 않은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는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올 때, 이제는 내가 예수 제자가 되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바로 이날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를 안다고 하면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붙잡혀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이런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제자로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빌라도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지켜보고 6월절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의 무덤, 반역죄가 돼서 십자가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무덤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의 제자요 이런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는 이미 죽어서 땅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패한 메시아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신이 다 죽어버린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시체로 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다시 한번 부활해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제자로 곳곳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이 다른 곳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예수님을 무덤에 묻는 요 장면에서만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너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곳곳에 7,000명이 심어져 있으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니고데모 혼자가 아니야.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데 그것처럼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니고데모처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아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술자리가 있죠. 거짓이 있죠. 불법과 탈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때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목사를 하니까요. 목사로서는 차라리 더 쉽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저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없고요. 또 저에게 뭘 강권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발을 담그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격려를 보내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 너희가 겪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힘내라. 네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멸류관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부와 권력보다 훨씬 귀한 것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구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기가 부와 권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거듭나야 된다는 거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대로 3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3장 21절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니고데모, 당신이 진리를 따르면 당신에서 빛이 나. 빛이 나는 그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 삶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으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는데 곧바로 사역 현장으로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약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내면서 묵상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깨트리고 비우고 예수로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진리 앞에 내놓고 나의 헛된 것, 거짓 같은 걸 다 깨어부시는 작업을 하고 나서 소명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물은 것이 아니에요. 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표현을 좀 달리하면 진리? 진리가 뭔데? 조롱한 것입니다. 진리가 있을 때 진리를 심각하게 깨닫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빌라도도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심각해지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주님이 주는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깨닫고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무덤을 찾아온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시체가 있는 무덤에 들어왔습니다. 실패한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가지만 니고데모는 이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이 무덤을 가는 것이 자기 다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진리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는 계속 숨어 있지 말고 때가 되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아니 어떨 땐 더 심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 흔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외톨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된 사람입니다.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숙성된 포도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는 한 번 포도주가 되면 그 포도주는 계속 포도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겪는 어려움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을 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로 되돌아올지를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면 그것은 계속 포도주입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대면 예배를 드리건 말건 아니면 진짜 어려운 때가 돼서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포도주로 한번 변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대로 포도주인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쌓고 말씀을 깨닫고 성숙하고 그런 곳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최상품의 포도주로서 이 험난한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3년 전 한밤중에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됐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자라서 삶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대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향기를 내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우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숙성된 그런 믿음의 제자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